오늘로서 이제 히브리서를 마감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야외이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말씀 나누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게요. 요한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가 새롭게 개척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만, 이미 요한복음을 알고 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분명히 깊이 있는 부분들을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코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지루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수준이 낮거나 그러지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잘 말씀을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기적,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에서 어떻게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눈을 떠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7, 8월달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어간을 보면 아마 저희가 이제 9월달부터는 아마 8장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장부터 21장까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 또 좋은 시간 보내실 때 후반기 가운데 이렇게 가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히브리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먼저 말씀을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가고, 또 그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희생과 결단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라 나섰지만 앞에 있는 현실적인 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참 많은 것이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까?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요, 결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말씀이 74번이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고 모세보다 더 우월한 분이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경배했던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미 그 믿음의 앞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며 박수하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이지라도 우리 앞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갑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장에 와서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큰 목자가 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양의 큰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목자와 함께하면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이지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하지만 목자와 잠시만 떨어지면 위험해요.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강아지들, 개들, 새들, 닭들도 이렇게 그 사람 가까이 있지만 떨어져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양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즉시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의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고민해 주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어떤 말씀일까요? 교훈받을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기 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배자로. 자, 한번 17절 같이 한번 보세요. 이제 17절 말씀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전달해주면서 무엇보다 목자와 성도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 목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그런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13장 7절에도 똑같이 반복되는데 7절을 한번 읽겠는데, 우리 이태리 형제님들, 네, 이태리 형제님들 같이 한번 이태리 말로 아시겠죠? 세이 프로티. 네, 많이 어려운가 지금? 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이태리 사람들만, 이태리 형제들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네, 감사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목자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간에 이런 서로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또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보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부모가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 공동체 내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질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요하지만 않으면 그 부모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가정에 주신 축복의 그 통로가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 축복이 그 가정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 있는 이 질서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이 있고 그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갖추면 좋은데 너무 목회자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너무 목회자의 말씀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서 목회자가 눈치를 보게 되고 위축되든지 그렇게 되면 자꾸 말씀이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게 훤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제한된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가 밝아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얼굴 보게 되면 얼굴이 표정이 밝아져요. 환해지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예배 자체가 자꾸 약화되면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 이상하게.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빨리 가고 싶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냥 얘기를 짧게 하고, 얼굴을 보면 얼굴이 어둡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 안에 천천히 변화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언제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일주일을 여기 계시든 1년, 3년, 5년이든 간에, 여러분이 교민이든 주재원이든 유학생이든 간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는 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교회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처럼 눈치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예배 가운데 깊이 빠져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냥 조용한 겉돌다가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렇게 그냥 자기를 방어하다가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교회는 맞아요. 그러나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네. 내가 자라나고 영향받은 교회가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서 있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교회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단조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회복하는 바로 그것이 내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이 살아나고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 때에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간에 기도가 살아있기 원해요. 서로에 관해 주시는 기도가 살아있기 원해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봐요. 18절 19절 말씀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며 너의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이 보니까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표현이 다른 사도들의 표현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나오는데 나를 위해 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만 잘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저작일 거다 라고 지지하는 그 내면적인 그 증거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요. 다른 사도들에게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표현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만 나와요.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15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제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언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6장 19절 말씀 한번 더 읽어요. 시작.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 외에도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이 있게 할 줄 아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빌레몬서 1장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전서를 예배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까요? 영국 신학자인 마이클 그리피스는 초대교회 그 지도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가운데는 은사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14가지가 나와요. 14가지. 예를 들면 방언, 통역, 또 치유, 영분별, 믿음 이렇게 해서 14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13가지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인데 왜 그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영적인 능력으로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리더들은 다 영적인 사역 가운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알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귀해 보이지만 강단을 내려가서 일상으로 들어가면 같이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다 겪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사탄은 언제나 영적인 리더를 쳐요. 영적인 리더를 공격해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교회를 어질게 만드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7절인데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회자 한 사람이 흔들리면 기청이청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허기가 지게 만들어요. 목회자 한 사람이 간음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또 불미스러운 일을 구했다 하면 교회에 전체 영향을 주게 되고 교회가 그 사건 일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목회자를 제1 공격을 하게 돼요. 그 외에도 예배 앞에 서는 예배위원들, 특별히 우리 경매찬양을 보게 되면 리더하는 분들이 있죠. 진성원 지사님과 우리 명현 지사님,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매찬양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다툼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면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들지 못해요. 자꾸 그 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거나 서운함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게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영적인 공격을 감당하면서 이기면서 찬양을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거나 사도 바울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예배, 기름 부심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어야 돼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모두가 함께 그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그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배의 인도자일수록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에 대해서 가치가 느껴지면 여러분 사역을 못해요. 그 양심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마귀가 탁 걸고 넘어져요. 너 거꾸로 찬양 인도할 수 있어? 너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너 그런 은밀한 가운데 너 그 소리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정말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금들을 잘 하나님께 들어드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마귀에게 자꾸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 말하는 것과 우리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서 내 안에 그 선한 양심이 가책을 당하거나 눌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건 너무 기뻐요. 마귀의 더 이상의 공격이 불안에 통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에 다 은혜함을 얻게 되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전하는 말씀과 찬양 기도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혼자의 힘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함께 기도로 뭉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지지만 함께 있는 그 순원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때 정말 내 힘이 아닌 그 누군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살아있고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원할 때요, 그냥 이렇게 많이 하지 않겠어요? 정말 목이 터져나가면 외쳐오는 거예요. 지영! 멋있다!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내일 설교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는데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 목소리 내가 알아. 외광 소리 지르도 안 쉬어. 중요한 것은 뭔가 막 브라보! 이렇게 막. 네. 남들 보면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 앞에 뛰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막 마음이 졸이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응원해주고. 제가 어제 가방 샀잖아요. 배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제 얘기를 할 때 이런 데 막 응원해주는데, 와, 진짜 어깨 갑자기 뿌듯해지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막 뛰어가는데 내가 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 밀어주는 것 같아. 과장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박수를 치고 응원할 때 그냥 적당히 인사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걸 하시는 거죠. 연습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앞에 나가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응원의 박수 한번 같이 시작! 이거 진짜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진짜 우와 그거 만나면 진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여러분, 이거 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나가면 우리 밥 먹잖아요. 이렇게 밥 먹잖아요. 얼마나 기뻐. 진짜 나도 축복해주고 같이 격려하고. 얘는体育때는 진짜 난리 날까. 우리 막 스트레스 가지고 막 야이야 이때 항상 그러니까 우리 조기자씨님 가가지고 완전히 막 응원하니까 조국 1등 했잖아. 1등. 와, 해마다 한인교회 있는데 가가지고 막 한인교회 한 다른 사람 막 빼도 얘기했잖아. 너무 세게 친 것 같아. 진짜. 너무 이제 공을 이렇게 빠치면 되냐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막 괜히 헛발질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될 텐데.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해주는 모습이에요. 정말. 근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지막에 그게 아니라 응원해주는 모습. 우와, 진짜 너무 기뻐요. 네,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네,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자로 우리가 서기 원하는 거예요. 네, 20절 21절 같이 말씀 보세요. 마지막이니까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의 공도로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이 좀 복잡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주어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게 하기 원하신다. 이게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환경을 열어주세요. 사랑을 붙여주세요. 중요한 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 가운데 헌신하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결코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막 이렇게 부담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역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방향과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이런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고 이런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꾸 끼우끼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유 전도 축제를 하면요, 한국 사람보다 이태 사람이 더 많이 와요. 신기한 교회예요. 신기한 교회. 네. 아니까 그냥 콘서트가 아니야. 그냥 누가 나와서 연주하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인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그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3번 지금 했는데요. 3번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이태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언어가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태 분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교회 사명이 이태 분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신 교회구나. 하나씩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경쟁을 많이 없잖아요. 네, 아니에요. 숫자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고. 그런데 이태리 분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뜻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나가기 원해요. 또 여러분, 111 우리 여기서 꼭 한번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111 첫 번째 일은 1000명의 예배자예요.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1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리기 원해요. 두 번째 일은 100명의 중보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기도의 부대, 기도의 용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식도 할 수 있어요. 비가 와도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훈련이죠. 훈련. 100명의 기도자라는 것은 그냥 정말 오히려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이 땅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에 꿇겠다고 하는 그 100명의 헌신된 기도의 용사들이죠. 마지막 일은 10명, 10가정의 풀타임 사역자, 선교사. 그래서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은 아니더라도 교회가 꼭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그분들이 삶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면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개정을 후원하고 기도를 후원하면서 이 땅이 함께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을 품고 우리가 함께 그 가정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꿈을 가지는 것이지. 목사님
무슨 돈으로요? 무슨 능력으로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돈으로 하거나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몇이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신라시대 때 쓴 헌화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 헌화가를 이렇게 보면서 참 웃었어요. 왜냐하면 70대 할아버지가 수로분이라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여인이 절벽에 핀 꽃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그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걸 꺾어온 거예요. 헌화가의 그 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밭이 오리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70대 노인이 그 절벽에 핀 꽃을 꺾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진짜. 집에 있는 할머니 어떻게 챙기려고. 우와 진짜. 아니 할아버지 진짜 노망이다 싶은 마음이 들지만, 네 여러분, 남자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절벽에 있는 꽃을 꺾다가 바치는 게 남자예요. 우와, 이런 멋있잖아요. 남자들 있잖아요. 네네. 네. 별로 그러다 좀 떨어지기도 하지 마죠. 네.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래요. 여자분들은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내어줘요. 와, 여자분들은 더 대단해요.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동일해요. 우리가 돈이 있고 환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가시면 절벽에 핀 꽃도 꺾어서 볼 수 있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헌신이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세워지고 그런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를 함께 응원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분들 볼 때마다 정말 기도하며 박수 치면서 늘 격려해주고요. 찬양대가 끝나고 나면요, 그냥 적당하게 하면 좋겠어요. 우와! 이래서 하면 좋겠고요. 남들이 보면 야, 그 교회는 미쳤냐, 왜 그러냐, 막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그 격려가 기분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 같이 서로 기도하자고 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등불이에요.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서실 거예요.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 찬양할게요. 네.